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6절로 8절까지를 읽어보십시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인용된 시편은 다윗 왕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 용서받은 경험을 기록한 거예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시 32편에 있는 내용이죠. 다윗 왕은 오히려 범죄를 했는데 무상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보지 않고 그냥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죄를 인정치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용서를 받은 것은 제사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위한 어떤 행위에 의해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나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에 의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보지 않고 그냥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죄를 인정치 않으셨습니다.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의의 전가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일방적으로 전가해 주셔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의롭다고 선언된 사람을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6절만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일을 성취했다거나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 선한 일을 한 것이 없이 오히려 범죄를 했는데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한 것이 없이 하는 그 말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는 영어로는 without work, 헬라어로는 코리스 에르곤. 이 코리스라는 말은 separate,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without work, 코리스 에르곤. 행위와는 따로 떨어져서 존재한다 하는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코리스를 핵심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은 코리스를 without을 로마서 3장 21절부터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without the law, 율법 외에 코리스 이거예요. 다음 로마서 3장 28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without the deed of the law, 율법의 행위 거기에 있지 않다. 그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한다. 이런 의미예요. 또 로마서 4장 6절 읽어보십시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바로 그게 without work죠. 일과는 따로 떨어져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겠다는 언약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언약과는 따로 separate 되어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외에 without the law, 율법 외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빈 R. 빈센트는 사권으로 된 그의 워드 스터디에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Without the law, 율법 외에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인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Do this and then live. 이거와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와 복음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이 선지자들로부터 꾸준히 모형으로 예시되었지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위냐 믿음이냐 하는 각도에서 볼 때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코리스를 반복 사용하면서 그의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터무니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공관복음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로 지내시면서 그들에 대해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0절로부터 14절 이 구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말을 나타내는 말이 뭐예요? 지금 읽은 구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을 지시해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바리새인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을 말하고 세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 죄인으로 선고를 받고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 거부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범죄한 다윗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용서를 받은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에서 세리가 의롭게 된 믿음을 지시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Be merciful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be merciful 이 말은 원어로는 힐라스코마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제사용어입니다. 제사용어예요.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한다고 할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당신의 백성을 사하시고 화해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고 신약에서는 꼭 2번 나와요. 바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13절하고 히브리서 2장 17절 2번 나와요. 이 말의 독특한 의미를 우리가 꼭 알아야 왜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잘 들어두세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어떤 말이 힐라스코마이를 지시하는 것 같아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 바로 힐라스코마이입니다. 영어로는 to make reconciliation for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화해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to make reconciliation for 요 말이 힐라스코마이 요 말이 쓰였다는 겁니다. 동사로서 나온 것은 신약에서 요 2개뿐이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하고 히브리서 2장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사람과 화해를 하시려고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가 바로 그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100% 전폭적으로 의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리가. 이 힐라스코마이는 로마서 3장 25절의 화목제물을 나타내는 힐라스테리온과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에요.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 이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힐라스코마이는 동사고 힐라스테리온은 명사이죠. 우리 로마서 3장 25절 읽어보십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이 힐라스테리온이고 영어로는 프로피티에이션이에요. 화목제물. 이 힐라스테리온은 구약에서 시은소를 말하는 말이에요. 시은소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또 화목제물, 그래서 제물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화목제물.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화목제물이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것은 벌써 로마서 3장 25절에 강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에서 벌써 공부를 한 겁니다. 그 공부를 참조하시기 바라요. 복습삼아 추려서 다시 공부를 해보면 속죄소라는 것은 뭐예요? 힐라스테리온? 속죄소가 뭐라 그랬죠? 속죄소, 시은소. 속죄소라는 것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것은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를 덮는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법궤를 덮는 뚜껑. 1년의 1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힐라스테리온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겁니다. 그 피를 뿌리는 자리가 바로 속죄소고 그 제물을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제물을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피를 뿌리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대제사장을 의지하여 모든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이 속죄 피로 인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 힐라스코마이가 이루어져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이 은혜를 간구한 거예요. 세리는 이 은혜를 간구한 거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한 속죄피를 뿌려야 하고 세리도 속죄피를 뿌려야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나 세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자랑으로 누르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레위기 14절부터 16절까지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또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기에서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그 속죄소가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그 제물을 가르칠 때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범한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하고 할 때 힐라스코마이 이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 속죄동물, 속죄소, 나아가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화목제물은 헬라스테리온이라는 한 단어로 쓰였는데 동일한 대상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세례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하고 간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 의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그것을 간구하면서 자비를 구한 거예요. 이 세리가 힐라스테리온을 사용하여 사죄를 한 것은 이 피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이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without work, coris ergon.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대제사장도 일반 백성도 바리새인도 세리도 모두 죄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가 아니라 제단에 뿌려진 이 피 때문이었습니다. 세리는 이 피를 의지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은 자기의 처지도 모르고 자기의 행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께 외면을 당했습니까? 더욱이 이들은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를 잃고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쓰라린 기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며 온 국민이 통곡하였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쓰라린 과거를 기억하며 목숨을 내놓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버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수천 명이 학살을 당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기에 세리는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변절자요 배신자이기 때문에 죽여 마땅한 이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이 바로 의의 전가입니다. 의롭게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Without work, coris ergon.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보고 오늘 공부를 마치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구약 때부터 끊임없이 계시된 율법과 따로 계시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로소이다. 우리들은 이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 자신들도 또한 이 확신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CD를 듣는 분들, 인터넷을 듣는 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온 세계 만방에 충만하게 퍼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트위터나 카페나 블로그에 소개의 글을 올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만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듣게 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